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대, 혼돈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작은 자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습니다. 누가가 후에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포함을 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누가는 신약의 기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 특정한 유대인, 특정한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는 데오빌로처럼 기독교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더욱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의 끝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참 이스라엘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일과 아담의 후예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관점이 아닌 만민적인 관점, 보편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시므온의 찬양에 보면은 복음의 보편성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어디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만민에게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하고 절천지 원수 같은 참 싫어하는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마리아를 끌어안는, 아니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백성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적 성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꼭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심지어는 사마리아인까지 퍼져 있다라는 것, 그들까지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걸 보면 지나가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더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다 가버리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나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펼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교훈합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귀한 복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소외된 낮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 작은 자의 복음, 낮은 자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전부 낮고 헐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처음 서론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성경에 나오는 3대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요,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고 나서 불렀던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한나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이것이 3대 여인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 중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던 하나님, 낮은 자와 소외된 낮고 홀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낮은 자에 대한, 소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소외되고 낮은 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들이요, 또 하나는 죄인들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사람이 몇이더라라고 말할 때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신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여선지자 안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나인성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 보여주고, 특히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일부러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많은 돌덩이들을 금덩이로 아니면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재미난 퀴즈를 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의 일을 도와줬을 때 못이 구부러져 있을 때 기적으로 폈을까 아니면 망치로 폈을까,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망치로 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곳에, 큰 필요 없는 것에 주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흔한 돌덩이,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 공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줬고 후원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느니라. 자, 보세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귀족 왕족 출신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 섬김의 범위, 헌신의 범위는 어느 한 계층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주의 일에 쓸 수가 있고, 이 여인 중에 왕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수동적인 존재, 사랑만 받고 눈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사역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 세력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인들, 비천한 여인들, 소외된 낮은 자 여인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높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장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등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혼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낮은 자, 헐한 자, 소외된 자, 그들도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인 그리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은 자의 상징은 죄인들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죄인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 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 삭개오.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며 매달려 섰던 강도들, 모두 이렇게 죄인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 탕자의 이야기 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전부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컨텍스트, 왜 누가복음 15장이 이런 세 가지의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냐 하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기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준 게 세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자,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이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류가 다르다라는 싸늘한 냉기가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러 오고 위로받으러 오고 치유를 받으러 가까이 올 수 있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우리의 신앙의 모본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낮은 자의 복음,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글을 읽었는가, 무엇을 읽었는가 보면 바로 이런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전부 뭡니까? 낮은 자죠. 죄인이죠. 당시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어느 곳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요 관심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는 전부 영웅의 역사입니다. 성취한 자의 이야기예요. 좋은 것을 가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웃이 나에 대한 평가와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사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입니다. 성경을 보며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역사에 그리고 큰 소유를 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주님 나라에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죄인, 낮은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많았고, 그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라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는 이름도 모르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의 특징은 보편적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낮은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작은 자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역사적 유대왕 헤롯 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역사적 때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허구, 픽션과 동화, 교훈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역사적이라는 것과 정반대의 책이 영지주의자 책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책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고 뭘 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다도 신약 성경처럼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지주의에서 절대 결여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것을 했는가, 역사적 팩트, 이런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 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뭘 했대요, 무슨 기적을 했대요, 무슨 말씀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를 연구했던 평생 연구했던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결론, 이 책은 못 믿는다.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의 복음, 영화나 소설, 다빈치 코드, 니베링겐의 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배, 이게 전부 영지주의 책에 근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요. 영지주의는 믿을만하지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역사적 팩트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상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연결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세밀한 과학자이자 의사이자 문학가이자, 그때 당시 이 모든 고급 학식과 고급 헬라어를 다 구사했었던 누가를 통해서 일부러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서론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는 것, 천사가 예언했다는 것, 사가랴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죠.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다는 것을 서론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초기 사역이 나오고,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점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짧아요.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는 소설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교훈, 기적, 그런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9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훈과 비유와 기적의 이야기를 일부러 예수님,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 마치 그 성전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하듯이 그곳을 향해 가면서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의 구조와 스토리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선한 사마리아의 탕자의 이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치 모든 것의 정점인 양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참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분, 기적을 일으켜 치유하는 분 다 옳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침례 받으실 때, 6장에서 12제자 택하실 때, 9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실 때, 또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전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10장에서 70인의 전도 여행을 보고받을 때, 또 보고할 때 11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주는 모습, 심지어는 22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23장 기도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 유명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뭘 기도했는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도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를,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누가복음에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심지어는 수제자, 주님 나라의 큰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든 것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유혹에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업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무엇보다 임하기 위해, 이 나라 위에,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말에요, 이제 인구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최고 적정선을 이미 넘어섰고 최고 위험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 값은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섬기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많이 부어줬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위해 끝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누가복음에서 배워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끝없이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그곳에서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고, 그는 끝없이 제자들에게 또한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이 9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긴 분량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실런지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을 쭉 통독하다 보면 예루살렘이 클라이막스구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이, 하트가 예루살렘 주의 성전에 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연계하고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제일 끝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끝모습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누가복음의 끝 마지막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2에서 53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려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으로 누가복음을 맺고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누가가 또 하나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이 모습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모습이 어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냐 하면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의 첫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듯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주의 하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 기대하던 참된 메시아, 구약부터 기도해왔고 구약부터 고대해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루어진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주의 하트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하트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적 관점으로, 유대 관점으로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보다 나은 것 많다, 신앙도 나은 것 많고 심지어는 성품도 너희보다 좋은 사람들 많다. 주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가 이토록 길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낮고 헐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하트, 그들에 대한 마음, 그래서 여성과 죄인에 대한 하트를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탁월한 기록자를 통해 과학적 팩트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실제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 성전을 사랑했던 분, 우리는 복음서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강조점이 그리고 관점이 다른 걸 통해서
신앙에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주님이 이런 것도 강조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폭넓은 신앙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넓어지곤 합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그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끝없이 기도했다. 너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복음 전하는 성도, 성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경 아카데미 누가복음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넓고 깊고 높으신 주의 뜻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성품을 날로 닮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